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오픈마인드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오픈마인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천국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서 좋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우리가 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아야 될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간직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두 군데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나 또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다 그 핵심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전해 주실 때 오늘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 이 좋은 땅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잠시 생각할 거리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 간단한 골자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그 중에 그 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린다는 거고요. 이 얕은 흙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건 금세 태양빛에 이렇게 말라서 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거는 이렇게 가시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역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좋은 땅을 만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능성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추구하고, 그러니까 구하고, 상상하고,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좀 그것을 추구하고 상상하고 고민해 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씨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땅에 관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의 비유, 천국 비유, 또 씨앗의 비유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잘 생각해 보면 씨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땅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네, 이건 분명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어떤 뜻이 되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심기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나 이 사마리아나 모든 땅이 다 사실은 정치 경제적으로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건 행정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농지는 대부분 부유한 주지들의 그 관할 하에서
자유농민이나 아니면 노예들이 경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던 대상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 주지들의 관하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 땅의 경작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속박하에 살고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의 땅 위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니 그 주인공답게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또 여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실제로 이 요단 계곡의 경우에는요, 이 곡식을 이렇게 심었을 때 실제로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수확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곡물들을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 원할 때 그리고 그 엄청난 결실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기와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모세가 이 사람들 정탐꾼을 선택해서 12명을 12지파로부터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이 정탐꾼들이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는 누구였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용기와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땅이라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움 없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실을 기대하는 비전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이 좋은 땅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또다시 그 땅을 새롭게 읽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경작지들은요, 이 바위 위에 토양층이 살짝 깔린 형태이기 때문에 농부가 미리 밭을 갈지 않으면 결국은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파종을 하는 셈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 이 말은요, 미리 그 땅이 갈고 잘 관리가 되어져서 이 씨앗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씨앗이 심겨졌을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뭔가 추수가 끝나고 났을 때 다시 그 땅이 새롭게 새로운 경작지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새로운 땅으로 거듭난 그런 토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할 게 많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하자면 씨앗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또 달리 말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씨앗일까요? 아니면 땅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라고요.
예,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는요, 사실은 씨앗이 아니에요. 교회나 기독교는 결국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땅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갈아엎어서 새롭게 영양분이 가득한 새로운 좋은 경작지로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또 특히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요. 사실은 이 땅과 같아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맞춰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같으세요? 또 이게 언제적 사진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이 사진 속의 여인들은 모슬렘으로 이슬람 문화로 유명한 바로 이란의 사람들입니다.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고요. 이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요, 1970년대였다라고 해요. 정말 자유분방해 보이지 않나요? 미니스커트도 입고 머리에 이렇게 히잡도 두르지 않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건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쾌활해 보이고 정말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50년이 지난 오늘의 이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어떤 타 국가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꼬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을 포함해서 뭐 모든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땅과 같아서요. 새롭게 갈아엎고 새로운 경작지로 만들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이란은요, 특히나 그 중동의 프랑스로도 불렸고요. 그 수도인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과도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하고도 수교가 맺어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의 강남 땅에 테헤란로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이 생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랬던 이란인데 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됐을까요? 지난 9월 13일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마흐다 아빈이라고 하는 쿠르드족의 젊은 여성이 그 테헤란을 방문했어요. 22살의 아주 젊은 청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머리에 쓰는 히잡을 착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란에 있는 도덕 경찰이라고 불리는 경찰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13일 날 체포가 됐었는데요. 16일 날 그만 주검으로 즉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란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이 문제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운동을 하고 하는 일이 빚어지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정말 멋진 나라였고 중동의 파리라고도 불렸던 테헤란을 간직했던 나라였는데 왜 지금은 머리에다가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하고 여성들의 인권, 심지어 여성들은 운전도 못하게 만들고 뭐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까? 거기에는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종교로부터 비롯된 내용입니다. 1979년 이 이란 땅에서는요, 혁명이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이슬람 혁명이었어요. 그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이 통치하는 국가, 뭐 종교가 통치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이 깊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슬림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이 자기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50년 후퇴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열심을 갖고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종교의 힘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히려 뒤바뀌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옥죄이고 이전보다 더 후퇴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기독교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통상 말할 때 중세교회, 중세 캐톨릭 교회의 타락, 교황청의 타락 이런 부분으로부터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혁교회 전통에서도 사실은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이슬람의 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도 같은, 또는 중세 때 캐톨릭의 그런 쇠퇴했던, 굉장히 타락했던 그 중세 교회의 전철을 이 개혁교회라고 해서 밟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것처럼, 본질적인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마치 교회 자체는 세상보다 뭔가 더 확연하게 무조건 월등한 단체라든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그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시덩굴과도 같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비틀어져서 쫙쫙 갈라진 그런 바짝 마른, 물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강바닥 같은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겠는데,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땅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늘 기도하고 그리 살아가기를 애써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록 우리들의 형편이나 모습이 뭔가 연약한 듯 싶어도 천만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만큼 담대한 용기와 비전을 간직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결국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항상 계속해서 다시 땅을 새롭게 일구고 또 새롭게 갖고 가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 맞이했었거든요.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고 또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새롭게 우리의 땅을 일구고 있는가? 새롭게 다시 경작하고 새롭게 다시 좋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거기로부터 충만한 그런 결실을 맺기에 충분한 땅이 되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오픈마인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 그 천국 비유의 가운데서 특히나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봤는데 함께 고민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